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며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죄짓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죄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파괴되고 죄로 인하여 너희의 삶이 어두워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단락 중에 첫 번째는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속에 죄 짓는 것을 내놓고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거나 험한 아픔을 주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내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늘진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크기와 그 파괴력은 주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에게도 죄에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 죄는 심판의 결과에 따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치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죄로 우리의 심령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 그 하나가 우리 심령 속에 강한 대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남을,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게까지 잘못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를 피하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겁고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깨끗한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성탄은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몸속에 떡과 포도주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까? 떡은 그냥 떡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심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냥 포도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고, 그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이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삶의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랑과 다른 모습의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포도즙이 세상에 일반 사람 취하는 그 즙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찬의 선한 양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이 성전 앞에서 주님 앞에 즙을 받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 또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사람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이 성찬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침범하거나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결한 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 속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나의 가는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 속에선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할 수 없는 성찬 예식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성결한 예식이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을 향해 몸과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매일매일 삶을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공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 너희가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네가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 화평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어떤 죄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양식을 얻는 이 양식 속에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을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는 유혹의 많은 삶의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을 유혹하는 많은 사탄과 마귀의 올무와 괴율들을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하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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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양식, 선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우리 예수 사랑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계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나뭇가지에서 잘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찍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찍어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기 위해서 옆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무시한 도끼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그것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회개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다는 것에 매우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삶을,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 성도에게 많은 기회를, 많은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을 주는 좋은 나무입니다. 성도는 무화과 나무 같이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3대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몸을 부끄러워서 가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 15년을 연장한 그 약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온 열매로부터 만든 약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상처에 바른 그 열매, 그 약은 그를 15년이나 연장하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귀한 약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자리를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것을 구하면 적게 만들어지고 큰 것을 구하면 큰 것을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과일나무를 심고 3년간 가꿨으나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땅만 허비했다고 베어버리라고 했으나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기회를 달라고 했던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께서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세의 교훈을 가르치신 것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여러 권 많이 등장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모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매입니다. 열매의 그 맛이 어떤 열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오로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발견되는 것은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맺혀지지 않은 이 열매 찍어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고 해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것을 죽여버려야 됐을 텐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열매를 위해서. 90마리가 다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0만이요 800만이요 700만이요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돋쳐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녔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가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는 그는 어떤 열매로,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지 못하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됐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다른 일을 다른 세상 속에 주일날 세상에 어두운데 또한 세상 속에 놀러가도 어떤 누구도 타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도 누구 타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어떤 열매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습을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 주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단 하나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게 되는 결과는 바로 우리를 협박하는, 우리를 강하게 질책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곧 다가올 재난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내몰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올 것 같은 미리 알고 그 태풍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태풍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처럼 모든 것이 쓸려나갑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덮쳐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휩쓸려 막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경고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매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파괴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갇히고 고통 속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43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한 눈물의 주의 종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운 열매, 향기 나는 열매를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은은하게 향기를 비추시고 이웃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